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귀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반드시 은혜 받읍시다. 스페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스페인의 보루하라고 하는 마을의 한 성당에 오래된 유명한 벽화가 조상화가 심하게 훼손된 그런 사건입니다. 1930년대의 화가 가르시아 마르티네스가 그린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제목의 조상화가 그 얼굴이 벽화에 아직 지금 띄우면 안 됩니다. 중요할 때 띄워야 되는데 지금 내려주세요. 이 벽화가 그려져 있었는데 이 벽화가 습기로 인해 가지고 심하게 훼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훼손된 벽화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80대의 독실한 그 천주교 신자 할머니 히메네스라고 하는 할머니가 그 복원의 책임을 부여받아서 그 복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문가의 다른 도움 없이 본인이 붓을 들어서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덧칠을 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녀는 의도가 뭔가 하면 훼손된 그 예수님의 조상화를 너무나 아름답게 복원시키고 싶은 열망을 따라서 그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복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온 세상이 경악을 했습니다. 저도 이 뉴스로 신문기사로 봤거든요. 근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로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이 복원된 작품이 원본과 너무 멀어져 있었다. 지금 딱 화면에 보시면 지금 이게 뭔가 하면 오른쪽에 있는 게 원본입니다. 원본. 근데 이 원본이 중간에 보면 훼손된 상태죠. 너무 훼손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이 훼손된 거를 잘 복원시키려고 했는데 그 왼쪽의 작품은 원본에서 너무 멀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원래 가시관을 쓰신 예수인데 가시관을 쓴 원숭이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붙일 정도로 원본에서 너무 멀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한 세 가지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요, 전문성 없는 열정입니다. 이 할머니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열정만 있었다. 실력도 없고 그 전문성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열심히 칠하니까 이 원숭이 비슷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원형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오리지널리티, 원래의 그 설계도,
원래의 기준이 있어야 거기로 복원을 해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많은 곳을 복원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궁도 복원하고 뭐 무덤도 복원하고 하는데, 복원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사료를 최고로 준비해서 정리해가지고 원래 모습이 뭔가를 생각하고 거기를 맞추어서 복원해야 되는데, 설계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한번 훼손된 것은 정상화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환경단체들이 엄청나게 비싼 수백억 수천억 하는 그 작품들 앞에다가 뭘 던지는데 사실 그 큰 문제 없어요. 앞에 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원본의 손상은 없어서 그나마 나은데, 이렇게 이제 막 덧칠을 해버리고 하면은 원본에서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를 미워해야 될 게 아니라, 이 할머니는 돌아가야 될 분명한 방향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녀는 나름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열정을 다해서 노력을 했으나 그 결과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바, 주님의 뜻을 우리가 기준을 두지 않으면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수고가 엉뚱한 방향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정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허물어지고 여러 가지 신음이 일어나고 가정의 훼손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죠.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막 덧칠을 해버립니다. 너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덧칠을 해버리고요. 부부 이야기 들어보면 다 부부가 서로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자기 주도권을 잡으려고 안달이고, 자기의 욕망에 남편과 아내가 따라오기를 원하다 보니까 가정이 일그러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5월이 다가오니까 한 10번에 대략 걸쳐서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인 내용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초반부에는 그 가정의 이상, 원래 하나님의 정사진, 원본 설계도, 그 설계도로 이제 복원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뭔가 하면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 어디로 갈 거냐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거냐. 그거는 뭔가 하면 원본 설계도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로 갈 때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가 거기로 가야 되는,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이런 것도 되고, 우리가 갈 방향도 정해지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덧칠할 붓들을 좀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칠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 나의 열정도 좀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가정의 이상과 설계도가 뭔지를 먼저 한번 잘 살펴보면서,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나오고,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한 번 한다고 다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가야 되구나.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가정을 이루고 결혼한 사람에게는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 헤어짐을 경험하고 사별을 경험하고 가정 이루지도 못했는데 목사님 열받게 하는 이런 가정 설교를 하면 어쩝니까? 라고 하는 소수의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미혼 청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정의 회복은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미 가정을 이룬 분들에게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냐, 우리는 지금 어디쯤 있느냐, 무엇이 나의 문제고 우리 가정이 문제냐, 어디에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를 점검하고 한 발짝으로 나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혼 청년들에게는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좋은 배우자로, 내가 좋은 남자와 좋은 아내로, 이렇게 여성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은 선물처럼 배우자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너무나 필요하고, 소위 말하는 좀 역기능적인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과 또 사별뿐만 아니라 말 못할 아픔을 겪는 가정도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와 기준을 알고, 그런데 또 주님이 주시는 섭리 안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중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회복의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각자의 상황과 형편과 주제와 관심도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공통적으로 바라야 될 하나님의 이상을 살펴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제 목사는 항상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묻습니다.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 2장은 다른 어떤 나머지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나?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이유가 분명합니다. 창세기 1, 2장은 타락의 영향을 안 받은 책이에요. 그거는 성경 전체에서 1장, 2장밖에 없습니다. 3장에 바로 뱀이 등장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타락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중요하지만은 1, 2장의 원본 오리지널과는 너무 다른 겁니다. 1, 2장은 그래서 원래는요, 여기에 창조의 기원, 피조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시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물질과 공간과 모든 계절과 피조 세계와 그 다음에 동물과 식물계와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든 기원과 시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면은 가정에 대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주례를 이제 하게 될 때마다 이제 그런 걸 많이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가정은 타락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타락하기 전에 주님이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주례자가 되셔서 만들어 주시고 그 가정의 규율을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정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가정은 타락 이후의 부산물, 인간의 사회적인 어떤 결합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로 처음부터 세워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이 맞잖아요. 다 중요하지만은 그 타락 이전에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특별히 2장에 나타나는 결혼과 가정과 부부의 원리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거는 타락의 영향을 받지 않은 원본 설계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심혈을 기울여서 원래 어떠했는가, 그 기원을 잘 알 때 우리가 어디에서 멀어졌으며 어떻게 가야 되며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짚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다음 주까지 2번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몇 가지를 다루겠는데요. 먼저 첫째,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8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후렴구가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죠.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마무리를 뭔가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인데 갑자기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우선은 여러분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담입니까? 사람입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담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거는 아담을 포함한 인류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독처가 좋지 않다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의도된 미완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이 부실하거나 아담의 존재, 하나님 창조할 때 뭔가 몇 개를 빠뜨렸다거나 아담이 뭔가 결핍이 많아가지고 혼자로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죠. 그러면 그거는 뭔가 하나님의 창조의 부실함이 되는데 그거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니죠. 아담을 만들고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 싫은 뭔가 하면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 돼야 됩니다. 아담이라는 존재, 남자, 여자, 한 인격은 그 자체로 완전하죠.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뭔가 하면 모자란 건 뭔가 하면 그 인격이 완전하지만 그 혼자서는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아담 혼자서 뭘 못합니까? 뭘 못하죠? 애를 못 낳죠. 아담 혼자서 애를 놓을 수 있습니까? 남자 혼자서, 요즘에 뭐 동성연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서명도 받을 건데 동성애를 우리가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다른 주제로 막 아들하고 토론을 하다가 종을 결정하는 게 뭐냐,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종에서 종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막 열심히 이야기하다 그 종을 가지고 뭔가 하면, 그러니까 원숭이와 오랑우탄은 같은 종이냐? 종이 다르거든요. 이유는 뭔가 하면 사람과 원숭이가 결합하면 자녀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종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종의 구별은 자녀 생산의 가능성에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합하면 자녀 안 낳잖아요.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하면 아담의 독차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는 첫 번째 가장 마음에 다가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 혼자서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이룰 수가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명령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주님의 처음부터 아이디어는 뭔가 하면 혼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아담으로 안 된다. 또 다른 남자를 만나줄까? 원숭이와 사자를 붙여줄까? 안 되잖아요. 다 만들었지만은 안 되고, 오직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남자의 배필은 여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비전, 그게 바로 주님이 세우신 거죠. 자, 이거를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존에 계시니까 저희 어머니 혼자로 인격입니다. 혼자 인격. 근데 남편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됐죠. 사형제를 낳았습니다. 6명이 됐죠. 사형제 중에서 손주들이 지금 많지 않아서 5명이 있습니다. 혼자의 인격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2이 되고 6이 되고 13이 되었습니다. 양가를 따지면 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원리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그 사람 부실하다, 혼자 있으니까 뭐 총각 냄새 난다, 이런 거는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런 원리라기보다는 원래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아이디어에는 원래부터 함께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서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문화명령을 타락하기 전에 이미 내렸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에덴을 경작하고 에덴과 비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다스릴 때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협력자가 필요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 일을 할 때에 그 모든 경영을 잘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좀 더 이제 보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 역사 경영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친밀한 교제와 순종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역사의 모든 경영을 펼쳐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삼위일체 관계적으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부터 아이디어가 부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비전을 우리 주님은 타락 이전에 미리 주셨다. 이게 바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을 다시 말합니다. 여기 물론
복잡한 논의가 될 수는 있습니다. 18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 이 히브리어로는요 아담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담은 집합명사가 되기도 하고 한 고유명사가 되기도 하겠는데, 여기 사람이라고 이 보편명사로 인류를 의미하는 거로 제가 볼 때는 잘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다 혼자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 본문의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왜 사람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에베소에 보면은 이 부부의 관계는 어떤 비밀로 연결되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하게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그것이 확대되면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작은 교회죠. 그러니까 가정의 이상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정으로 부르신 것은 작은 교회가 되어서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창조 명령,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지상의 명령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거를 막 식민 지배하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적인 영향력을 드러내고 이 땅을 다스리고 섬기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창조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거냐? 너희가 혼자 그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부부를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작은 교회, 확대된 가정,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SNS로 여러 가지 연결되고 수백 명과 수천 명이 소통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이런 기술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참된 그 결합, 두 사람이 하나됨을 만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은 힘들어하고 고독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가야 될 원본 설계도의 첫 번째 방향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꿈은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만듭니까? 하와를 만든다 보다는, 하와는 하와 이브를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하면 오늘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돕는 배필. 여기서 여러분 동그라미 칠 분은 동그라미 치고 중요하게 표현할 게 있는데, 돕는에 해당되는 이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돕는이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돕는,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여기 화면에 나와 있지만 구약에 벌써 이제 에어컨이 필요한, 습도가 높아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더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에제르라는 단어가 구약에 21번이 사용됩니다. 21번. 돕는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거는 보조자, 헬퍼, 옆에 있는 수동적인 이제 보탬을 주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구약의 용례를 21번 중에서 16번, 적어도 16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돕는 문맥에서 사용되고요, 밑에 사람에게도 5번 사용이 되는데 그마저도 강력한 군사적인 도움이나 어떤 그런 걸 말할 때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 돕는이라는 것은 열등하거나 하급이거나 좀 서브의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수동적인 역할이 아니라 강력한 능력과 힘으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절 한 세 군데를 보겠는데요. 시편 121편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산을 오를 때, 내가 어떤 고난을 넘어갈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데, 나의 도움이라고 할 때 이 도움이 뭐라고요? 에제르 같은 똑같은 단어예요. 그 나의 에제르, 나의 돕는 것은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돕는 배필과 배우니까 다르잖아요. 완전히 이미지가 다른 거거든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뭐 보조자로서, 로봇으로서, 그냥 나의 비서로서 돕습니까? 아니잖아요. 전능하시고 권능을 가진 분인데 그분이 나를 적극적으로 돕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돕는 에제르하는 방패가 되신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돕는다는 게 절대로 열등한 표현이 아님을 말해주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보면 시편 115편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뭐라고요? 도움이 될 때 바로 에제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세 구절, 다섯 구절 하려다 두 줄 뺐습니다. 너무 많을까봐. 그러나 이 15구절 이상에서 드러내는 그 용례의 주도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돕는다는 것은 시시하거나 미력하거나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유교 시절과 건의제 시절에 여성은 옆필 종부에서 그냥 뒤에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냥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남는 그 아담이 창조 명령을 이루고, 이거 제가 말했잖아요. 아담 혼자 애 못 낳는다고. 도움이 필요하니까 여성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야, 아담이 혼자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떻게 애를 놓습니까?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그러니까 그 아담의 혼자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여성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여 아이를 놓고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돕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와라는 존재를 주님이 만든 것은 아담의 로봇이나 아담의 비서를 만든 게 전혀 아니에요. 아담 혼자는 성취될 수 없는 가정의 이상을 남자에게는 여자를 만들고 여자에게는 남자를 만들어서 서로 보완하여서 함께 가정을 만들어가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서로 도와서 약한 부분을 서로 은사를 따라 능력을 따라 같이 하고,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고 찬양도 혼자 다 하고 반주도 하고 뭐 다 하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 이상하기도 하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모든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따라서 목사, 설교자도 주시고 지휘자도 주시고 반주자도 주시고 봉사하는 분도 주시고. 여러분, 오늘 달라진 게 뭡니까? 주차장 선이 깔끔해졌죠. 그게 물론 우리 뭐 저기 관리하는 그 이제 위원장 되시는 권순욱 장로님과 또 이제 안수 집사님하고 몇몇 분들이 수고하고 또 돌아보면서 그 일들을 열심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혼자 사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격려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돌봐지고 살펴가는 것입니다. 붕어빵 전도, 모교 전도할 때도 이 사람들이 선교회별로 와가지고 또 격려하고, 어제는 또 여러분들이 와서 또 저도 사진도 하나 찍어놨는데 앉아가지고 복음의 내용을 듣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 부부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돕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아내 없이는 남편은 안 되고 남편 없이는 아내는 존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정의 이사가 뭔가 하면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의 이기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구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내 도와줄 사람 없나? 내한테 힘이 되고 내 경력에, 내 성공에,
내 결핍에 그리고 내 결핍을 메꾸어질 어떤 백마탄 왕자나 어떤 공주가 나에게 올까라고 하는 그런 착각과 기대 심리가 우리의 결혼을 할 때 너무 많이 배우자를 구할 때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나와 비슷한, 말이 잘 통하는, 내 경제력을 보완하거나 지탱하거나 상승시켜 줄 수 있는, 이게 한마디로 뭔가 하면 이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 너 나를 도울 수 있어? 당신 내를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상대방이 나를 도와줄 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경적 이상과 전혀 다릅니다. 상대방이 나를 도와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꾸어서 말하면 내가 배우자를 도와야죠. 내가 남편을 돕고 남편은 나를 돕고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돕는 것이 부부 관계의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결핍을 돕는 에제르의 강력한 존재로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아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 대하여, 교회 질서에 대하여 성경이 말할 때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어떻게 지라고요? 서로 지라는 거예요.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라 서로 자기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몫을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마워가지고 나는 내 짐을 또 지는 것이고 함께 무거우면 같이 지는 것이고, 이게 주님이 교회에게 원하는 이상이고, 그 이상이 가정으로 오면은 가정에 짐을 같이 져야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만 지나치게 수고를 한다거나, 누구는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모른 척 한다거나, 이거는 가정의 이상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이죠. 좀 힘들지만은 저도 조금씩 이 꽂히고 변화되고 좀 더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뭐 여건과 조건은 다르고, 요즘에 젊은 분들은 이게 계약 비슷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또 달라진 면도 있지만은, 가정의 일이나 가정의 사역들은 기본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우위에 있고 누가 열등하다, 나중에 하겠지만은 이게 어떤 누가 더 권위의 존재다 이런 것과는 다르게 서로 살피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 이게 가정의 이상이고, 이 가정의 이상이 잘 될 때 그게 교회 생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실 때 예배만 잘 드리지 말고 삶에서 잘 드리자. 이게 다른 말 뭐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최소 단위부터 주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어떤 보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 우리 주님이 그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일부에는 이번 주에 보니까 미혼 청년들이 꽤 많이 와서 청년들 타겟으로 적용적인 말씀을 드려도 여기도 몇 명 계시네요. 여러분, 미혼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말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 안에서 사역하는 열정은 있었지만은 그렇게 많이 결혼을 위해서 더 많이 준비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좋은 결혼을 준비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은 신랑감, 신부감을 만날 것이냐가 결혼 준비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 준비의 목표는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나는 나중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 배우자에게 좋은 돕는 존재, 에제르의 역할을, 가정을 세워가는데 나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를 훨씬 더 많이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해요. 뭐가 있겠습니까? 인격 준비, 그 다음에 신앙 준비,
뭐 재정적인 것들도 준비할 수 있으면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건강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잘 만나서 내 인생이 대박이 될 거냐, 이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 내가 잘 준비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에 뭐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어서 제가 거침없이 말했는데, 결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다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잘 준비시켜 나가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비 사회가 되고 자본주의가 팽배하고 우리의 현대 도시 문명이 발전하니까 우리는 행복 추구가 우리에게 너무 큰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가정과 교회가 내 개인의 행복 추구의 어떤 수단과 방법과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주님이 원하는 길들을 드러내는데 서로가 돕고 의지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기구와 도구로 작동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행복하면 괜찮아, 재밌으면 좋아, 즐거우면 좋아, 기쁨이 있으면 돼, 이거는 결과적으로 주는 거지. 그 행복을 쫓으면 그거는 마치 무지개를 쫓아다니는 일과 같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목표를 수정해서 내가 어떻게 좋은 배우자가 되어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서로를 협력하고 도울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서 돕는 에제르라고 하는 강력한 도울 수 있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만드는 장면이 좀 특이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여기 오늘 본문에 2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하와를 만드는, 여자를 만드는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아담이 잠을 잤습니까? 하나님이 잠들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잠들게 했죠. 하나님 일부러 재우신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재웠다는 건 뭔가 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의 노력과 너의 열정과 너의 수고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봐가 아니에요. 아담이 자는 동안에, 아담이 깊이 잠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선물을, 그 돕는 배필을, 하와를 하나님이 갈빗들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잠든 사이에,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잠든 사이가 뭔가 하면, 솔직히 저는요 결혼을 위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29살이 되던 그때에 제가 뭐 사역도 바쁘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도 뜨거웠기 때문에 생각이 29살이 되는 때에 하나님, 저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기도하기를 시작했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어요. 내가 이렇게 막 돌아다닌 게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준비하는 그 세계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한테 너무나 분에 찰 수 있는 믿음의 좋은 배우자. 그래 집에 가서 혼 안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배우자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가 잠든 후에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나친 어떤 조건과 모양과 이런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맞춰가지고 하면은 잘 살 것 같지만은 그게 결혼의 본질이 아니에요. 오히려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지 않을 때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사업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것처럼 여기 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에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기 제 아들도 있는데, 아들이든 누구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새로운 어떤 가정을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조급하거나 안달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라고 기대하고 기대하면서 내게 주어진 길들을 걸어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배우자로 준비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내 인격과 신앙과 능력과 어떤 전문성과 겸손함과 성령의 성품을 닮아가면 주님이 허락하시고요, 죄송한데 허락 안 할 수도 있죠. 그것도 주님의 섭리죠. 그걸 주님 앞에서 항의하거나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합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이 배우자를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소비자 교회 시대를 살아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이제 예배나 교회나 모임을 쇼핑하듯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구할 때, 저도 그렇거든요. 주차장 넓고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 단골을 얼마든지 바꾸죠. 그게 소비자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의 결혼의 대상도 상품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몇 등급입니까? 당신은 이런 정도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상품 거래하듯이 그렇게 되어가고, 그런 관점으로 배우자를 봐. 직업이 뭔데? 연봉 얼만데? 그 사람 만나면 얼마나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건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우리의 배우자를 찾으니까 원래 출발부터, 죄송합니다,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출발은 적어도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거 필요하죠. 조건도 맞아야 되고 상황도 맞아야 되면,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허락된 배우자라면 그들을 통해서 내가 그를 돕겠다.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 또 돕는데 못할 일이 뭡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내를 돕겠다. 그렇게 하면서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소비자가 아닌 여러분의 배우자를 동력자로 여기면서, 소비자가 아닌 동력자로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상, 최초의 설계도를 다시 한번 더 그리면서, 우리는 얼마나 멀어졌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주님 앞에서 그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